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향하여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얼굴을 뜯어고치기도 하고 또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자기 소개서를 요구합니다.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 대학 입시에서도 마찬가지죠. 젊은이들은 고민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드러낼 수 있는가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포장해서 상품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 상품화에 몰두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포장지 색깔은 점점 화려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 풍토는 자기 머리를 자기가 스스로 쓰다듬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격이죠. 어떠하든 자화자찬은 위험합니다.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만큼 똑똑한 사람이 있는가? 나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있는가? 이런 경우 병적인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이었다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대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들의 삶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자부심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는 마음이죠.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생활에 규율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병적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랑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맹신하는 자부심은 사탄에게 기회를 주기 쉽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일과의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귀를 막고 또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칫하면 다른 이들에 대한 멸시로 변하고 마는 것이죠. 남들은 다 시시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할 이야기만 있고 들을 이야기는 없는 사람들이죠. 동물의 한 종 가운데 갑각류가 있습니다. 이 갑각류는 내부에 뼈가 없기 때문에 물렁물렁한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기능이 뛰어난 키틴질 각각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지켜주는 그 딱딱한 껍질 때문에 외부 세계와 잘 교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이 교조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갑각류를 닮아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형식과 틀 속에 머물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만한 여백이 없고 다른 이들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 반응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배척하는 것이지. 그들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적절한 비유로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바로 이런 각각 교조주의에 빠진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외침이지. 하지만 그때 당시에 특정 고려에 대한 외침이었다면 지금은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예수님의 목소리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공감이 사라지고 반응이 사라진 바로 무감의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들에 대한 법관이 되기로 자처하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경건의 옷을 입었지만 사람들의 삶을 판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판단 기준은 매우 자의적이었습니다. 제멋대로라는 것이죠. 금욕적으로 사는 세례 요한을 보고는 귀신 들렸다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신명나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보고는 점잖지 못하다라고 비난합니다. 또한 그들의 눈은 칼을 닮았습니다. 모든 것을 갈라버리며 분리시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고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문제적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낙인 찍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보았던 모습이죠. 정권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가차없이 빨갱이라는 낙인을 찍어 그를 매장했던 것입니다. 낙인을 찍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켜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과거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행했던 일들이죠. 예수님에게 찍힌 낙인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삶,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이었습니다. 오늘 19절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낙인을 찍는 이유는 나와 다르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야만의 시절, 야만의 시대에는 노예에게 낙인을 찍었고 비참한 제국주의 시대, 나라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연약한 피해자였던 여인에게는 환양년이라는 낙인을 찍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는 편협한 자부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대교에서도 그렇고 중세 수도원 전통에서도 그랬고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탐입니다.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혐의를 받게 되는 것이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망가뜨리려고 그런 낙인을 찍었던 것이지. 예수님의 인격을 말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아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낙인까지 찍음으로써 예수님을 민중으로부터 깊이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였던 것이지.
하지만 그들의 그런 낙인 찍기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셨기 때문이죠. 또 세리와 죄인들과도 허물 없이 어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에 진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과 어울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그냥 겉으로만 살짝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친구로 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리새인들의 말에 틀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악의를 품고 하는 말이기에 그들의 말에는 비틀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왜곡해서 보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각기관이라 하는 오각, 시각, 촉각, 청각, 후각, 미각은 약간의 실험을 통해 비틀림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하고 다르게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약간의 진실, 약간의 비틀림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부류들로 인해 가짜뉴스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의 시대에도 바로 그런 자들의 이런 가짜뉴스로 예수님을 낙인 찍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과연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나와 너를 가로지르며 그들을 가르면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살게 합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층을 나눕니다. 피라미드처럼 저 사람과 나는 다른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인간,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결국에 같은 종,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층을 나누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여러모로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치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약하지 마라 라는 말이 있듯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우리는 삶으로 답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다고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인지, 어지러운 세상을 조금이나마 밝히려는 마음을 품고 산을 내려오려는 이의 앞모습이 아름다운 것인지, 바로 그것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사람마다 답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르침에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마음을 더욱 밝히는 것이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데 있고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흔히 말하는 사회의 엘리트층이지요. 그들은 밝은 마음을 더욱 밝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하였겠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합니다. 세상의 진창 속에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는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른 이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다름을 뽐내라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온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전할 때는 빛나는 얼굴로 전하였지만 백성들과의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그 빛을 가리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찌되었든 우리의 삶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지. 그 빛났던 순간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자신의 편협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면은 모세 또한 변절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친민,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변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분이셨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무릎 꿇을 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난, 우리가 생성된 곳에 바로 그 원점에서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과 가까이 하시고 백성들을 다 맞이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본성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어울림과 함께 자신을 지키는 바로 그런 완벽한 분이셨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심지어 품행이 좋지 않다고 소문난 여성까지도 친교의 자리에 맞아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주님과 만난 이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했던 바로 이 큰 배움의 길은 밝은 마음을 더욱 밝히는 것이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데 있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라는 것. 큰 배움을 현실적으로 살아내신 분,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자신의 어린 양에게 계산적인 태도로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희망과 사랑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춤을 추고 있는가? 또 과연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함께 한탄하고 있는가? 세상에 공감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려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영심을 부추기거나 사람의 품성을 타락시키는 일에 관심 갖도록 한다면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전염시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뢰를 심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뜻함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편협한 자부심이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채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의롭다는 생각이 다른 이들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경계하십시오. 다른 이들에 대한 무자비한 판단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악마의 소나기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빛을 가리고 죄인으로 규정된 이웃들 속에 살면서 그들을 아름다움의 길로 이끄셨던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묵상 함께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놀이케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선행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과연 주님 앞에 온전한 백성으로 살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면서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의 외침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향하여 외치는 주님의 그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는 세대, 아버지 옆에서 울부짖고 아버지 쓴새한 탄을 하고 있는,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같이 가슴을 치지 못하고